로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그 예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 또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회 문제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이것은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 또 그리고 성경에서 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먹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상처 입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또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교회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덕을 세우는 일, 또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화평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화평이 무슨 말인지를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온화하고 태평함, 그리고 화해와 일치로 인하여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이게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화평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화평이라는 말도 역시 적극적인 의미의 화평이 있고요, 소극적인 의미의 화평이 있습니다. 자, 먼저 소극적인 의미의 화평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아까 그 뜻을 얘기했죠. 온화하고 태평함, 그리고 화해와 일치로 인하여서 평화가 유지되는 일을 위해서 잠잠히 있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화평이에요. 분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잠잠히 있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때 화평을 위해서 잠잠히 있는 것,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적게 하고 누구보다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방법인데,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네, 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이 속담만 보더라도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공이 많으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 이 배가 평안해 보이십니까? 산으로 가는 그 배가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화평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화평을 유지하고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러한 소극적인 화평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화평의 단계도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지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 화평을 유지하는 것에서 멈춘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는 화평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화평을 만들어가고, 화평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또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화평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저 가만히 있어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 있는 곳, 또 어지러움이 있는 곳,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적극적인 화평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도, 그곳에서 내가 정말 그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극적인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일인데,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화평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화평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틀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희생이세요. 희생을 하신 거예요. 또 뭡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적극적으로 화평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희생이 있어야 그 안에 화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끊임없이 부서져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뭐 그 두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더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보고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할 때 정말 이 화평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따라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겸손해지고 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희생의 정신들이 이 삶에 묻어나야 된다라는 그것이죠. 그리고 또 화평케 한다라는 것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를 지키는 일이에요. 질서를 지키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썼냐면 반대되는 듯한 의미로 무질서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들, 무질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반대말이? 네, 질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질서란 화평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의 반대는 그냥 질서 정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평치 않은 곳에는 질서가 없다. 화평치 아니하는 것은 무질서가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서 무질서의 반대말, 이 화평이라는 말을 써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의 화가, 이 태평과 일치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어디겠습니까? 질서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그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없겠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직장 가운데서는 뭐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를 위하면서 존중하면서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서들은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그런 질서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 세상사 뭐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서가 정돈해져고 뭐 이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서는 자연스럽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라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을 질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질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혼란 없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뭐 사물, 순서, 이 차례들을 우리가 질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는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생겨난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질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질서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화평을 지키는 일에, 화평을 만드는 일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이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화평을 지키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화평을 만드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화평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바라봐도 이 화평이 점점씩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화평이 없겠습니까? 왜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희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화평 없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화평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희생과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인정하기는커녕 내가 질서가 되려고 해요. 내가 만든 그 질서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혹시 화평이 아닌 무질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톨스토이를 잘 알고 있나요? 톨스토이?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톨스토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잠깐 설명하자면 세계적인 문호로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의 작품은 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톨스토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못 들어보셨죠?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역사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나이 82세 때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그가 가출을 합니다. 82세에. 그러고 열흘 뒤에 역사 안에서 그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아내였던 소피아라는 사람은 악처로 세계 3대 악처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거든요. 근데 이 일에도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저 그 아내가 잔소리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악처였냐?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와 소피아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톨스토이가 34살 때 그 아내가 몇 살이었냐면 18살이었어요. 18살. 16세 차이를 극복하고 그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톨스토이도 참 답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답답했냐면 그 사람이 내연 관계인 여자가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근데 자기 신혼 살림 집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 그 내연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 막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막 내연녀와 내 남편이 연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도 아이는 한 13명 정도 낳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톨스토이가 50세가 되던 때 뭐를 이제 발표를 하냐? 내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50세면 그 아내가 몇 살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괜찮아. 36이에요. 36. 한창 때 그 나이 때 자기 이제 남편이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까 이 아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썼던 자서전을 보잖아요. 죄다 남편 욕만 써놓은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평생을 남편을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다 그 남편도 결국 그 잔소리를 못 이겨서 어떻게 가출했다가 10일 만에 그냥 역사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 그 가정 가운데 질서가 보이십니까?
아니, 질서가 없어요. 그 가정 가운데 질서가 사라지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냐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평생을 자신을 저주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이야기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희생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안에 겸손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지키는 열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화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화평의 자리에 가도록 노력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화평을 유지하면서 또 덕을 세워가면서 정말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